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수술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러한 고난은 감수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떨 때에 이러한 흔적, 상처를 입게 되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길마다 평탄대로가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고 힘든 순간이 많고 고난의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 삶의 어려움은 더 많을까?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에는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환난에 넘겨지게 되고 죽게 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뭐 너희 가족이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쉽게 아멘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아멘하고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잘 된다.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고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제대로 전파하기 때문에 내게 얻어진 훈장이구나. 영적 훈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게 되니까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은 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이 마음에 힘든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낙오되고 실족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봐라. 너희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잖아. 예수 믿어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잖아. 진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진리가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더라도 결코 진리가 승리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더 성하고 불법이 더 성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문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초반에 견디다가 중반까지 왔다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아멘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리고 한 것을 5번이나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하늘이고 땅이고 어디 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거죠.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사람이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줄이고 마시지 못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 전도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을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11장은 바울의 전체 전도 여행의 한 중간기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당한 고통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그 길을 이미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고난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